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 생각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예수님은 한쪽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죠. 나사로가 병들어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연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좋았을 것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었나이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도울 수 없나요?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손에 잡히는, 내가 만져볼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아니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과 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 특별히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것이다. 자, 그 세 가지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죄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어떤 죄, 너무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런 어떤 죄,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 아니 초등학교 다니면서 역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었던 그런 어떤 죄, 청소년기에 남들이 하니까 나도 뭣도 모르고 따라서 지었던 그런 어떤 죄,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어떤 굴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었던 어떤 죄, 이런 죄들을 생각나게 하고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도 잊어버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그런 일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죄들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들, 이런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선적인 한 가지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겠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죄가 어떤 죄인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 아니 어쩌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처럼 사는 죄, 그런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수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죄를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지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죄, 그런 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들은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순간 겸손해졌다가 조금 뒤에 금방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짓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나는 그런 죄를 짓긴 지었지, 하지만 뭐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니었지, 죄를 짓고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 겸손해졌다가 금방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말아요. 심지어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 소위 전과가 있는 사람 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죄 짓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난 그래도 그러진 않잖아, 그때 한번 그렇게 한번 혼나고 깨닫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잖아, 이런 세상적인 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잠깐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지만 금방 나로 하여금 더 교만해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많은데 내가 꼭 굳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교훈,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죄는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 자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죄,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런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소와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건만은 사람들은 자기의 참 아버지, 자기의 참 주인을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요한복음 1장에도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알아보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 학급에서 1등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교에서도 항상 1, 2등을 다투는 그런 딸이었어요. 또 전교 학생회 회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길가에서 좌판을 펴놓고 생선을 파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 딸이 학교에 가면서 깜빡 잊고 도시락을 갖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좌판 장사를 하러 나가면서 딸의 도시락을 챙겨서 가다가 가는 길에 학교에 잠깐 들려서 자기 딸을 찾습니다. 누가 자기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이 딸이 누군지도 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앞에 나와보니까 생선 팔기 위해서 이제 나가던 어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어요.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 어머니가 좀 겸연쩍기도 하고 쑥스러운 마음으로 딸에게 도시락을 건넵니다. 이 딸이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것이, 아니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을 대접할 때가 많아요. 너 교회 다녀? 교회는 무슨, 너 집사라면서 집사는 무슨.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딸의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왜 죄라고 하면 도둑질한 것만 생각합니까? 살인한 것만 생각합니까? 미워한 것만 생각합니까? 간음한 것만 생각합니까?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죄로 여기질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그 생각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러한 죄를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죄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 하면 뭘 생각하세요? 죄 하면 도둑질하고 싸우고 빼앗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의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그와는 반대되는 일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남을 도와주는, 선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역시 죄에 대한 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의에 대한 것도 세상적인 선행,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어떤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해가 되십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래서 육신적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의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뭘 말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를 다시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의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야고보 기자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아니,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하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기까지 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까? 아니,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육체의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떤 일을 했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자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 가지고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 너희들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말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세상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로마서 3장 28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율법에 기준한 세상적인 육신적인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땅바닥을 보고 있다 보면 개미들이 지나갑니다. 개미들이 어떻게 지나가죠? 어떤 먹잇감을 가지고 그 먹잇감을 가지고 가요. 어쩔 때는 자기 몸집보다 큰 거미 같은 그런 것들을 막 끌고 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는 걸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 개미 힘이 좋다. 어떤 개미가 다른 개미보다 조금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개미는 다 개미지. 자기들끼리는 그 중에 네가 나보다 더 힘이 세니까 네가 앞에서 끌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개미는 다 개미일 뿐이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큼 선한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 다 똑같은 죄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가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 이 의에 대하여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아직도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인간의 선행으로만 구원 얻으려고, 인간의 선행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어떤 성적표, 학교에서 받는 어떤 성적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서로 성적이 좀 어떤 때는 성적이 5등, 10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빠 엄마의 아들이 아니야, 딸이 아니야. 이런 나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자격도 없어. 내가 성적이 다시 5등 안으로 10등 이상 뛰어 오르기 전에는 난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건 어때요? 그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 아버지와 화평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 엄마 아버지에 불화하는 것이, 엄마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마찬가지, 내가 인간의 선행으로, 내가 행한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선행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더욱더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죄와도 똑같아요. 사람이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의롭게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어때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의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아, 봐라,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그에게는 없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그저 자랑할까 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 자기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참 안이 꽂고 눈꼴 쉬고 더러운 일이 너무 많은데 천국에 갔는데도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온 줄 알아?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나는 이러이런 일을 행하고 왔어. 내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행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줄 알아? 이런 일로 천국에 간다면, 구원받는다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그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니.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나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겠다. 누가? 성령님께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사역,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11절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심판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이미 말씀드린 의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부분, 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오해도 많이 하지만 많이 들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요. 죄라는 것이 육신적인 그런 죄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의라는 것이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의다. 이것도 이제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이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이미 읽었던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을 말해요. 그들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말해요. 악한 사단 마귀와 그들을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한 사단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때가 되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이 심판이 우리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도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우리에게는 심판이 정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직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들 왜 아직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줄 것인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악한 사단 마귀와 그를 추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직 기뻐하는 삶이, 오직 감사하는 삶이,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삶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세상 임금 즉 사탄 마귀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심판이 임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들로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해, 우리를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싸움은 이미 결정이 난 싸움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언젠가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코 그들에게 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악한 사단 마귀가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영원히 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4장 30절도 말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또 세상 임금, 악한 사단 마귀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왜? 그들과 나의 싸움은 이미 끝이 났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많은 싸움을 싸우겠지만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 보장된 승리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천국의 참 자유를, 천국의 참 안식을, 천국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